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27절. 그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처음부터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고요. 또 후반 부분은 8장 27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딱 그 중간에 있죠. 전환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딱 걸쳐서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벳세다에서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눈먼 사람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비밀스럽게 행동하십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눈에 침을 뱉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왜 이렇게 하실까요? 22절에 보시면요.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치유를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는데 이상하게 한 번에 치유가 안 됩니다. 24절이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거예요. 사람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사람의 형체가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저도 눈이 안 좋거든요. 근시예요. 안경을 벗으면요.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보다는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25절.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니까, 다시 기도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시력이 회복돼서 똑똑히 사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왜 한 번에 낫게 하시지 왜 두 번이나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너 여기 봐라 얘들아, 나도 2번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설명을 따로 안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의문이 남죠. 예수님은 왜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계속 우리에게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밀을 유지시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마을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 데리고 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시력이 회복돼서 마을로 들어가면 소문이 다 나겠죠. 예수님이 치유한 게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에게 의문이 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하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전의 이야기, 벳세다에서의 이야기에서 벳세다로부터 꽤 먼 거리예요.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던 그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한 이야기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두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먼 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시잖아요. 그리고 두 이야기의 끝에는요, 공통적으로 비밀을 유지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 비밀 유지하라는 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거는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고요, 메시아는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이고 이방 민족 로마를 무찌르고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아오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는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자죠. 하지만 로마 황제나 헤롯 왕가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뭐예요?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겠죠.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이거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했던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요, 또 특별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또 전도 여행 실습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장이 너무나도 더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제 지상사역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디게 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눈먼 사람과 같다고 꾸지람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같이 못하느냐?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책망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와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눈먼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 눈먼 사람은 1차적으로 눈을 떴지만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고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9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그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이제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때부터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1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면은 어떤 제자라고 그러시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숨겨진 야망이 있었죠.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높으냐고,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하냐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네가 지금 사람 생각을 한다. 네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직 제자들은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눈먼 신세는 면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한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해주자 그 눈먼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고 똑똑히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거고요.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권능을 경험하는 건요, 좋은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다. 내가 성경을 좀 잘 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 오래 다녔다. 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요, 복음서 중에서는요, 가장 짧은 복음서죠. 한번 마음 먹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가 말한 대로 진짜 곧 8장 26절 여기가 전환점이 되는 게 맞는지, 그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마가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장차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참 더뎌 보였어요. 하지만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요, 예수님을 점점 똑똑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